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거든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가는데 고난받고 죽으시다가 부활하실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형제로서 제자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요청을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분개를 합니다. 화가 난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같은 목적지를 놓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질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왕으로 되실 것을 생각하고 자기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을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인데 여기까지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3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것을 3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이런 식으로 반응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말립니다.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으리이다. 그렇게 말리고요. 17장에 주님이 똑같은 그런 고난에 대해 말씀하실 때 18장의 제자들은 뭐였느냐?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런 줄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과 죽음을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늘 딴소리를 냈습니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고난받는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와 왕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와 왕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고난당하자고 왕이 되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의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주님의 고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은 나도 고난 받기 싫다는 말입니다.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고난 받자고 따라다닌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흉악범으로 죽는 모습을 보자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왕이 되는 모습을 보고 그 영광을 자신들도 누리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도 자신들의 고난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달랐죠. 주님은 고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님은 나를 대속물로 주려 왔다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의 길로 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제자들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우리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 또 주님을 따라 낮아지고 섬기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얻고 높아지고 대접받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묻는다면 당연히 제자들의 길을 선택하겠죠. 높아지고 대접받는 길을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의 선택에 있어 가장 결정적 차이는 뭐냐? 그건 부활입니다. 주님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었죠. 이 십자가의 고난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믿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받으시고 십자가도 지실 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은 고난이고 죽음은 죽음, 그 끝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난과 그런 십자가의 삶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부활을 믿게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도 다 십자가의 길, 순교의 길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삶의 끝에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믿은 좋은 집사님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며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봉사할 시간도 돈도 지혜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돈도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그 어린 딸이 와서 딸이 그 인형을 갖고 인형이 망가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 인형을 좀 이렇게 꿰매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때 근데 그 집사님은 딸한테 야, 기도하는데 방해되니까 저리 가 하고 딸을 이렇게 내쫓았어요. 그 기도가 다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딸이 그 망가진 인형을 붙잡고 울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마음에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왔습니다. 봉사는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그 딸에게 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마어마한 큰 구제를 하고 대단한 사역을 하는 것만이 주님의 길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 라이프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주님의 말씀처럼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먼저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서 우리가 그 가정에서 부활의 영광,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양보하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